여러분,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아이고, 벌써 지나갔나? 눈 깜짝할 사이네. 아마 남은 절반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27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나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누가 그거 준비하겠어요? 우리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뭔가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 변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인지, 미래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근심이 생겨요. 자꾸 불안하게 되어져요. 공포가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6개월을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뜻깊었어요.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고요. 우리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올 한 해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과 함께 대신방을 시간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함께 만나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대신방 하는 거 목사를 살리는 일이라고. 정말 대신방이 없었으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2026년 이 상반기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어떻게 인도하셨냐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하반기의 첫 시간이 감사로 드려요. 맥주 감사 주일 말이죠.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상반기 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머지 하반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 주시는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고, 우리 학예 아울리지 사역이 있고, 또 우리 하반기에 또 우리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종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귀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의 특권이자 책임, 영광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고 주일날 그 진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본문이 정해지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을 함께 따라오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서 보았는데 이거 분명히 앞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7장과 8장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찾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두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8장 말씀, 8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이 8장에는 두 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마다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9장 4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시므리 백성의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어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시온 백성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백성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서 더 공의로운 백성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지라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가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훌륭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래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나름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선한 좋은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내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로또를 당첨하게 돼요. 로또를 여러분 하셔가지고 1등이 당첨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번호를 잘 골라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도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그래도 희생해서, 내가 그래도 참아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거두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몫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강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튼튼한 성, 그 높은 성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여러분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선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6절의 말씀의 마지막이 우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래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소를 부리려고 하면 뭐를 씌워야 됩니까? 멍에를 씌워야 돼요. 그런데 소 중에 성질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그것 안 쓰려고 뻗팅기는 놈들이 있다고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멍에를 못 쥐우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놈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9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에 있는 시온 백성들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제가 바산의 백성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9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역사를 짚어주세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요. 그때에 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지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은 뭐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어쩌다가 실수하고 어쩌다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속히 언약의 말씀을 받자마자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마자 은혜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배신하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뭐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고 내가 그래도 뭐라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내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성경 말씀 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9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루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우다, 견고히 서다, 공고하게 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반응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인간의 반응을 보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맹세의 말씀은 그 세워진 말씀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지으신 인간을 향하여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악한 죄를 저지를 때조차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맹세,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힘이 세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멍에를 지워주실 때 그것 앉으려고 발악하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 오직 하나, 그 맹세를 세우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데가 언제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들을 왜 멸하셨다고요? 그들이 악해서라고요. 그들이 완악해서라고요. 그들의 죄가 만연해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은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 말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은 악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죄 있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완악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였어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백성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래 얘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하나님, 얘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가르치면 얘들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 백성이 누구의 것인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강조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 맹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이 가죽을 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뛰어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손이 없는 사람한테 땅에 떨어진 걸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냐고요. 지금 앞에서 실컷 우리가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목이 곧아요, 악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해지는 것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줄은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뭐라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목이 곧은 백성에게 왜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것이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실컷 했어요. 세리는 무엇했습니까? 나와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멍에를 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멍에를 메기 싫어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멍에를 가벼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순종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우리는 목이 곧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나를 쥐어짜내어서 만들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내시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해 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 내시는 그 은혜의 열매, 바로 그것이 순종이요. 제가 그 열매를 사모합니다. 그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아울리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봉사자들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